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들의 귀에 낭독하니 그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인하여 배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레담과 들라야마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하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아들 여루무엘과 아리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숨기셨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어야 합니다. 예, 말씀은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게 말씀을 거부하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더 이상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더 이상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함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회개함으로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올바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36장 2절을 보면 좀 36장을 전체로 좀 살펴보면서 볼 텐데 2절에 보면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하여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시아 왕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잘 기록하라고 한 것이죠. 시기적으로 보니까 약 한 BC 627년에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된 건 한 605년 정도 되니까 근간 한 20년간의 그 사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기록을 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너희들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너희들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잘 돌이키기 위함이 그 기록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용서하는 걸 기뻐하시죠. 만약 말씀을 듣고 유다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요시야 왕이 말씀 가운데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그 심판을 유보한 것을 연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회개의 메시지가 과연 무한정 제공되는가? 시간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회개를 하나님께 끝까지 참으시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참음이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회개의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라는 것은 나에게 아직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이 내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할까 말까에 대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는 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그 기회를 까먹어 버리죠. 그래서 결국엔 아픔의 세월을 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좀 낭독을 해야 하는데, 나는 이게 붙잡혀 있으니까 내가 못 가니까 바로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듣게 되냐? 미가야라는 고위 관리인데요. 이 바룩이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유다라는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힘든 거 어려움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가야가 자신과 동일한 몇몇의 고관들에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고위 관리들이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돼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한번 들려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듣고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중대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왕도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느끼게 되죠. 자신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 관리직으로서 왕에게도 이 말씀이 꼭 들어야겠다라는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냐면, 왕이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의 행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이 말씀을 적대시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바룩하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9절 보시면 뭐라고 됩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왕이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니까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왕이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면 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있어라. 대신에 우리는 이 말씀을 왕에게 들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냐, 과감 없이 가감 없이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왕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 관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려줬는데 어떤 이야기 듣는가?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위 관리직들이 바라는 모습은 자신들도 이 말씀을 듣고 좀 중대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왕의 반응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마 초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초겨울이니까 화로 불이 있었죠. 근데 요디가 이제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대표가 낭독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낭독을 하면 어떤 겠냐? 칼로 그것을 베어 버렸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우리는 뭐 지금 이게 한 장씩 있지만 당시 두루마리로 돼 있잖아요. 아마 이게 조금씩 읽으면서 두루마리 되면 읽었던 부분을 잘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자른 부분을 화로에다가 던졌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그러면 옆에 있는 신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그 신하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옷도 찢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야김이거든요. 근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바벨론을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이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그분의 그 계획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이죠. 근데 왕뿐만 아니라 왕 곁에 있는 신하들까지도 두려워하거나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요시야 왕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했거든요. 말씀을 들을 그 숨겨져 있던 성전 공사를 하면서 숨겨져 있던 말씀을 발견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을 했는데 여호야김은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신의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애통의 함 그리고 회개함을 나타내는 성경에서 표현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반응이죠. 근데 여호야김은 자신을 찢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그렇게 들려준 말씀을 찢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룩을 통해서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성경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 것조차 두려워했거든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뭐 붓을 빤다든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과 경건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서기관들은 목욕을 하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라는 그 대신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신에 그런 명칭들을 사용했는데 근데 이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안에 여호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찢으면서 그 여호와 이름을 화롯불에 던져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설령 그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호와에 대한 그 여호야김의 태도는 불경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지금 여호야김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의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서기관들이. 왜냐하면 자신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 밖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25절에 어떻겠냐? 엘라단과 그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권면합니다. 당연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들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들이 경외함이었는데 불에서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어떻겠습니까?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야김은 듣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했는데 이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과연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나? 우리 한번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이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있는 곳이 빈 터가 되게 할 것이고 저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부드럽게 했다라 그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고 하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경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그 심판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보된 거죠. 미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은 미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의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미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주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미루어졌는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여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죠.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너 나라가 망한다. 그 자신의 계획과 자신 그 신하에 있던 계획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으로 좀 협상을 해서 애굽의 그 울타리에 머물고 싶은 것이 자신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자꾸 자신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불태우는 것이죠.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은 나를 불편하게 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우리 말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옳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행동과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100% 달라진다는 것이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요시야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고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게 되지만 불편한 마음을 자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행동으로 또한 이것을 기록하고 전해준 바룩과 예레미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36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호야김의 불편함은 누구로 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했죠. 그래서 말씀을 화롯불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또 누구에게 향합니까? 바룩하고 예레미야에게 향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쓸데없는 걸 남기고 쓸데없는 걸 왜 이야기했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왜 잡아오라고 했겠습니까? 죽이려고 했겠죠. 여호야김은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게 했고 또 이것을 전해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바룩과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여호야김의 과연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조상의 묘실에 이렇게 묻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는데 그렇다면 여호야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갖지 않고 그런 여호야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한번 36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의 아버지 요시아는 조상의 묘실에 잘 묻어졌는데 근데 여호야김은 그냥 길거리에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는 그냥 버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5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여호야김의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발밴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로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그 거리가 정말 짧은 거리는 아니죠. 근데 포로로 한번 결박돼서 끌려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그 고통과 힘듦이 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22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냥 일반 동물들이 죽는 것처럼 그냥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부활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냥 아무 때나 죽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졌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여호야김 가운데 끊어졌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참한 인생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반응을 한 요시아는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 봐도 그렇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쫓겼을 때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에 비해 여호야김은 시신이 들판에 버려지는 저주를 받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한 자가 받게 되는 정말 치욕적인 저주 받은 죽음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 말이 있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느냐의 태도와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존중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며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리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가 반응하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옷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존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 가운데 바른 태도를 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말씀이 내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리는 말씀 가운데 올바른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시간 기도할 때